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드림으로 3월 27일 수요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삼위일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부활주의를 앞두고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이고 있사오니 큰 은혜 계속해서 베풀어 주옵소서. 특세기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각절의 영감 부어주셔서 준비된 말씀 선포하실 때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성도님들에게 기도의 영이 충만케 하여서 기도의 승리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기도 감사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14장 부르신 후에 오늘 예배를 위해 김영미 지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비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바꾸라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난 주간을 맞이하여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시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목적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을 수단으로 여길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물질의 문제, 직장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인생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에만 집중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예배를 드리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바로 알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문제인 제 사함을 받는데 더 간절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주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어떤 고난이 와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그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시온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낮은 자리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사랑을 몸소 보여주신 예수님을 따라 겸손하게 교회, 가족, 이웃을 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주의 향기를 나타내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 고난 중한 특세로 고단치 않게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한성권 부목사님 성령님 강하게 붙잡아 주셔서 사역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배의 시작이 오니 마칠 때까지 주님께서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고 지금은 예수님의 고난을 동참하고 또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귀한기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마지막 18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309쪽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갈라디아서 6장 11절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량하려 함이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예, 오늘 설교 제목은 예수의 흔적, 예수의 흔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사도 바울 선생 이 갈라디아서 서신 이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 서신 마지막 부분 축도 등으로 분위기를 좋게 하여 이제 편지 형식의 이 서신 끝내는데
끝낼 땐 끝내더라도 갈라디아서 마지막 부분은 다시 한번 권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보여집니다. 본문 11절을 보면 내 손으로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고 나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사도 바울 선생은 갈라디아서를 직접 손으로 쓰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의 눈이 안 좋았던 이유도 있었고요. 또 강조하고 싶은 것은 당시 전문적인 필기도구를 갖추어 대피를 해주는 사람을 통하여 이 갈라디아서 쓴 것이 아니다. 정말 중요하고 중요한 서신이기에 눈이 좋지 않은 나 사도 바울이 직접 손으로 큰 글자로 쓰고 있다라면서 이렇게 갈라디아서 서신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12절과 13절은 예수 한 분만으로 충분한 구원에 있어서 이 할례라는 구약 율법 요소를 더하고자 한 유대교주의자들을 경계하라는 권면 다시 한번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갈라디아서의 핵심은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입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말이죠. 유대교주의자들이 할례를 강조하는 이유는 크게 이제 두 가지라 본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본문 12절의 내용처럼 할례를 받으면 더 이상 정통 유대교로부터 공격받지 않을 테니 너 공격받기 싫으면 할례 받아 편하게 살아, 이런 권면이 12절의 말씀이고, 또 12절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하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그래서 할례를 받게 하고자 하는 이유는 하나는 너 공격받기 싫으면 할례 받아 이거였고요. 또는 할례를 받게 하고자 하는 또 다른 이유는 본문 13절의 말씀처럼 할례 받은 몸이라 자랑하게 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3절 후반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종합해 보면 유대교주의자들이 할례를 강요한 이유는 그들이 할례 받게 함으로 유대교주의자들이 자랑하고 싶은데 할례를 받기 위해서 조금 협박을 해요. 공격을 해요. 좀 말을 걸치게 합니다. 빨리 받아. 또 그래야 구원받아. 그렇게 받게 해놓고 결국은 유대교주의자들이 자랑하는 겁니다. 야, 저 사람 봐라. 할례 받았다. 할례를 받게 함으로써 유대교주의자들의 인간적인 만족함과 인간적인 자랑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본문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권면하니 할례를 받게 하고자 하는 그 사람들의 어두운 마음이 이러니 너희들은 절대 할례를 받고자 하는 유혹에서 벗어나라. 이렇게 본문 12절과 13절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할례주의자들은, 유대교주의자들은 자랑과 만족, 자신들의 자랑과 자신들의 만족을 위하여, 즉 유대교인들을 위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자꾸만 할례를 받게 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유대교인들에게 있어서 자신들만의 쓸데없는 자랑거리, 인간의 자랑거리, 세상의 자랑거리 더 많게 하려는 것뿐이죠. 그래서 할례 받게 하려고 사람들을 공격하고, 할례 받으면 이것을 가지고 자신의 자랑을 삼고자 하는 유대인들을 경계하고 지혜롭게 대하라고 오늘 본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 선생, 오직 자신이 자랑할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고 나옵니다.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한다, 전한다. 이 십자가 전파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 특별히 사도 바울 선생 고난 많이 받았습니다. 이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하였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은 오직 예수의 십자가만을 전하다 세상으로부터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을 향해 내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의 십자가뿐이라고 14절 후반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십자가를 전하다 고난받은 사도 바울 선생, 그럼에도 십자가를 전한다. 자랑할 것은 오직 십자가밖에 없다. 본문 15절,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라고 나옵니다. 결국 사람의 자랑을 위하여 행해지는 할례, 또 무할례,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새로 지음을 받았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안에서 재창조, 성령 안에서 재창조. 그래서 본문 16절에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국률이 있을지어다 라고 나옵니다. 16절에서 말하는 규례는 바로 앞구절의 15절 자체를 말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곧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재창조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평강과 국률을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1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후로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나 사도 바울. 이는 사도 바울 선생이 직접적으로 거짓 교사들, 곧 유대교주의자들 향해 더 이상 예수님의 십자가 이외의 할례라는 것을 덧붙여 너희들의 자랑으로 삼지 말라는 경고성 성격의 권면과 함께 이 갈라디아서 서신을 읽고 있는 갈라디아서 교회 교인들에게 더 이상 유대교주의자들이 말하는 할례에 관심을 갖지 말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은 거짓 교사들, 유대교주의자들 더 이상 할례 해야 된다고 말하지 마. 또 우회적으로는 갈라디아서 교회 교인들에게 할례라는 말 듣지도 마. 다 쓸데없는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다 보여집니다.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이어서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고 있노라. 곧 오직 나 사도 바울은 끝까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할 것을 다시 한번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의 흔적. 사도 바울 선생이 예수의 십자가만을 전하다 받은 고초로 인하여 생긴 물리적 흉터일 수도 있고요. 또 마음의 상처, 이렇게 포괄적으로 이해될 수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이 복음을 전하다 받게 된 여러 고난 중 하나, 몸의 흉터고 또 마음의 상처입니다. 폭행, 고문 등등 생긴 물리적 흉터. 또 여러 또 공격을 받았습니다. 마음의 상처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 자신의 몸에 흉터로 남겨진 그 상처를 보고, 마음의 상처를 보고 사도 바울 선생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표현하기를 예수의 흔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습니다. 나 교회에 상처받았어. 보통 사람은 이래야 되는데 성령 받은 예수의 흔적을 받은 사도 바울 선생은 그것이 예수의 흔적이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이자 갈라디아서 마지막 구절 본문 18절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때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라면서 오늘 본문 끝을 맺고 있습니다. 세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억지는 곧 인간의 자랑을 위한 것이다. 둘째, 복음은 자랑이다. 셋째, 흔적은 은혜이다. 이렇게 세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째, 억지는 곧 인간의 자랑을 위한 것이다 입니다. 할례가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유대교주의자들이 구원의 진정한 완성을 위해서 할례 받아야 한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그들의 자랑거리를 삼고자 할례를 억지로 사람들에게 요구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제약성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 나의 자랑을 위하여, 나의 유익을 위하여 다른 사람에게 야 좋은 거야 이렇게 억지로 권하는 것, 이것이 사람의 제약성 중에 하나죠. 더 근본적으로 접근하면 택자는 반드시 복음의 소리에, 십자가의 소리에,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억지가 아닙니다. 선택받았기에 성령의 은혜가 임하여 자연스럽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당사자가 처음에 느끼기를 낯설고 좀 오묘한 감정이 드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이는 주님이 나를 부르신 신호요 사인이요 부르심의 가정, 성령의 은혜의 가정이라 우리는 나중에 고백하게 되죠. 인위적인 것은 억지가 있고 반드시 탈이 납니다. 할례처럼 말이죠. 하지만 복음은 다릅니다. 살아있는 신의 선택은 억지도 없고 후회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길 가다가 억지로 졌던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기억할 것입니다.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을 가리켜 사도행전 13장 1절에 나오는 리게르라 하는 시므온,
동일인이라고 말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또 그렇지 않더라도 마가복음 15장 21절 말씀처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상세한 표현으로 보아 당시 구레네 사람 시몬은 믿음의 사람들이 알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보여집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 나오는 시몬이든 또 15장 21절에 나오는 시몬을 더 상세하게 표현한 내용이든 어쨌든 시몬은 믿음의 사람이었다 보여집니다. 즉 믿음의 사람에게 믿음을 더하기 위하여 다소 억지스럽게 보이는 역할을 주문할 때가 있습니다만 이는 믿음의 분량을 키우기 위한 주님의 섭리 방식이자 통치 방식입니다. 이는 인간의 자랑을 위하여 억지로 할례를 삼고자 하는 당시 유대교주의자들의 억지스러운 것과 분명히 구별됩니다. 하나님은 다소 조금 큰 거를 우리에게 요구할 때가 있는데 그거는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크게 하기 위해서.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할례주의자들, 정통 유대교주의자들은 자신들의 인간의 만족과 자랑을 위하여 할례를 요구하였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억지는 철저히 사람 자신의 자랑거리를 위하여 억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을 강요한 할례를 말합니다. 이는 믿음의 분량을 키우기 위한 주님의 섭리와는 상관없는 구별되는 철저히 인간의 자랑을 위한 잘못된 행동입니다. 만약에 유대교의자들이 말하는 할례가 구원의 필수 조건이면 할례를 받게끔 나를 쓰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되는 것이지 왜 자신의 자랑으로 삼을까요? 이는 결국 인간의 자랑을 위한 자신의 만족을 위한 억지행위 할례를 요구하였다라고 보여집니다.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할례는 억지가 동반되어 있습니다. 이는 결코 사람의 자랑을 위한 것임을 오늘 본문이 고발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요, 할례는 인간의 억지입니다. 그러게 둘째, 복음은 자랑이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억지가 아닙니다. 복음은 자랑입니다. 세상의 입장에서 미련한 구원의 도로 보일 수 있는 복음, 이 미련해 보이는 복음 전파는 곧 우리에게는 자랑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자랑입니다.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택자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과 십자가는 나로 하여금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찮은 것으로 만들어진 진정한 진리입니다. 복음은 나로 하여금 진짜 택자로서 자랑해야 할 것을 알려줍니다. 예수, 십자가, 복음.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자랑이요, 복음만이 우리의 자랑이요, 십자가만이 우리의 자랑입니다. 이 자랑밖에는 우리가 애칠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 다 끝날 것들입니다. 돈, 명예 등등 다 없어질 것들 뿐입니다. 오직 아름답게 영원토록 존재하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과 우리입니다. 영원토록 아름답게 존재하는 것. 예수님과 십자가 그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진정으로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영원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택자에게 복음은 질리지 않는 진리의 소리요, 불택자에게 복음은 꽹가리 같은 소리입니다. 이 세상 모든 거 아무것도 아니죠. 하지만 복음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다 끝이라고 생각하는 우리들에게 오직 영원한 생명수 되시는 예수님은 영원한 보혈의 피를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성령 안에서 예수님 믿고 복음을 받아들인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강과 긍휼에 놓이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새로이 태어난 자, 그 신학적으로 예수님 믿고 중생한 자, 그 새로 지으심을 받은 우리만이 주님의 평강을 누리는 자요, 주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자, 이것이 중요하다 오늘 본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자만이, 성령 안에서 새롭게 재창조된 우리들만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강과 긍휼을 누릴 수 있습니다. 참 평강과 참 긍휼의 하나님, 그러기에 복음은 자랑입니다. 십자가는 자랑이요,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피는 자랑입니다.
이는 나에게는 평강과 긍휼인 것입니다. 나를 새롭게 만들어준 재창조의 진리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나에겐 자랑입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이가 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나를 위해 책찍을 맞고 나를 위해 침뱉음을 당하고 나를 위해 고초를 당하신 그 예수님, 나를 위해 모든 질고를 받으신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자랑인 것입니다. 나를 치료하고자 하는 모든 고통과 아픔을 당하신 그 예수님만이 나의 전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평강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단순히 교양 있는 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해 여러 종교 중 기독교를 선택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건 절대 아니죠. 우리는 택함 받았기에 이렇게 시온산 성전에 올라온 것입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을 만나러 시온산 성전에 올라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누가 나를 위해 대신 죽을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중요하다 했는데 성령 안에서 새롭게 되는 우리들입니다. 곧 나를 위해 주신 예수님을 알고 믿고 그분을 따르고자 하는 새로운 삶, 영생의 삶을 지금 우리는 선택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성령의 인도하심이 나의 선택으로 이끌어 주셨죠. 더욱이 이 예수님 믿으면 상처와 흔적이 택자에게 남게 됩니다. 평강과 긍휼의 하나님이심인데 또 한편으로는 상처와 흔적의 하나님. 그러기에 셋째, 흔적은 은혜입니다. 예수님 전하다 아쉬운 소리 들을 수 있습니다. 교회 식당 봉사하다 실수로 손에 피가 나기도 합니다. 봉사하다 조금 다칠 수도 있죠. 다 예수님의 흔적을 내 몸에 새기는 것입니다. 주의 일하다 받은 상처, 물리적인 상처든 마음의 상처든 고난 모두 다 주님의 흔적을 내 몸에 하나하나 새겨가는 것입니다. 일부러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다 보면 생기는 것, 또 어떻게 실수하다 보면 생기는 것. 근데 주님은 그것을 나의 흔적이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네요. 사도 바울 선생 참 많은 고난 당했습니다. 이런 사도 바울 선생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자신의 몸에 새겨진 상처와 흔적을 예수의 흔적이라 담대히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상처는 상처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몸에 새겨진 예수의 흔적은 은혜요 자랑입니다. 세상의 상처는 감추기 바빠요. 세상의 상처 빨리 없애고 싶어요. 그 흉터 남에게 보이면 좀 그렇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도 바울 선생은 그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예수님 복음을 전하다 안 믿는 사람들에게 받은 그 상처와 흔적을 자랑스럽게 예수의 흔적이라 이 땅의 면류가 아니라 이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실수든 고의든 주님의 흔적이 남는 것 은혜, 또 그 실수도 은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가 일부러 상처낼 필요는 없는 거예요. 일부러 상처낼 필요 없고 주의 일 열심히 하다가 또 사탄이 또 움직이고 또 사람의 실수가 있어서 좀 다칠 수도 있고 또 복음 전하다가 참 욕도 듣기도 하고 식당 봉사하다가 참 안타깝게도 살짝 비기도 하고 손에 피가 나기도 하고 하여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예수의 흔적이죠. 이렇게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자만이 내 주변 성도들과 믿는 자들에게 더욱이 안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담대히 선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출 수 없는 보이기 싫은 상처가 아니라 자랑의 흔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참 예수님 잘 믿고 싶어서 열심히 봉사하다가 더욱이 복음 전도하다가 받은 마음의 상처 그런 것들 여러분 이 땅에 자랑의 흔적인 줄 믿습니다.
예수의 자랑의 흔적. 은혜로 여기지 못하면 예수님의 흔적을 창피하거나 너무 괴로운 것으로 여긴 나머지 이것을 은혜로 여기지 못하면 좀 죄송합니다. 주님 곁을 떠날 가능성이 너무 높아요. 오히려 사람들 교회 못 다니게 방해꾼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재창조된 우리들이 교회를 위해, 주님을 위해 열심히 하다 실수 가운데 또 사탄의 계략으로 받은 마음의 상처나 물리적인 흉터를 자랑 삼아 예수의 흔적이라 담대히 선포하면 그가 은혜의 사람이요 그 사람을 말미암아 이 땅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피어나는 것이죠. 예수의 흔적을 은혜로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자만이 사실상 내가 성령 안에서, 주 안에서 새롭게 재창조된 택자입니다라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구원을 해주신 것도 은혜, 주 안에서 흔적을 받은 것도 은혜로 여기면 이 은혜,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돌려주십니다. 예수의 흔적을 은혜로 여기기 위해선 내가 주님 안에서 새롭게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는 택함 받은 자, 구원받은 자, 영생을 얻은 자. 그러기에 주로 인하여, 성령으로 인하여 받은 예수의 흔적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곧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 교회에서 받은, 주의 일을 열심히 하다 받은 흔적과 상처를 자랑하는 자, 은혜롭게 여기는 자가 내가 영생받은 자요, 구원받은 자요, 주 안에서 새롭게 재창조된 사람입니다 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내 마음에, 내 몸에 새겨진 십자가의 흔적.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에게 순종하심으로 죽기까지 십자가라는 흔적을 자신의 몸에 남기셨습니다. 부활하셨을 때 그 흔적이 그대로 남았습니다. 이는 우리에게는 구원을 가져다 준 그 십자가 사건이 되었습니다. 십자가 사건은 구원 사건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자신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신 성부 하나님을 향한 마지막 순종의 흔적이었습니다. 그 순종의 흔적. 우리 역시 우리 가운데 있는 예수의 흔적은 순종의 흔적이요 은혜의 흔적입니다. 감격이죠. 평강이죠. 그러기에 나의 병을 고쳐주시기 위하여 채찍질 맞으신 그 예수의 흔적이 있는 나는 주 안에서 다 치료받을 수 있다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을 수 있습니다. 나을 수 있습니다. 주의 일 열심히 하다가 받은 상처와 흔적, 물리적이든 어떤 심적이든 그것을 은혜로 여기고 주 앞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설 때 그 사람이 진짜 택자라는 것을 만천하에 보여주는 것이죠. 십자가는 자랑입니다. 또 예수의 흔적은 은혜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예수의 흔적이 있다라 하여 그것을 가릴 필요가 없고 정말 예수의 은혜 가운데 나에게 남겨진 흔적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십자가를 자랑하고 복음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내가 구원받은 자라 그 십자가 앞에 바로 서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너무나 감사